저에게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잘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 항상 어딘가에 잘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어디 있는지. 방송이 켜져 있으면 제가 저기 뒤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밑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함께 예배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떨립니다. 떨려요. 희한하죠? 제가 따지고 보니까요, 오늘 지금 딱 이 순간, 제가 2004년도 9월 달에 처음 전도사 사역을 나갔어요. 2004년도 딱 20년 전 오늘. 신기하죠? 그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나가서 광대상에 섰을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지금 갑자기 찬양하는데. 근데 오늘 20년이 되었던 이 시간, 제가 한 번도 사역을 쉰 적이 없거든요. 20년 동안. 이 시간 제가 강대상에 올라왔을 때 떨릴까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제가 이 시간에 강대상에 올라오는 것이 떨릴까요? 예, 떨려요. 제가 여기 있을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 있다는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큰 떨림입니다. 목소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말을 엄청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성경을 제가 빠삭하게 어디 몇 장인 것도 아니어서 설교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떨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림이 있고 부족한 종을 세워주심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과 제가 은혜됐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4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자의가 아니에요. 전도사님 때 맞으면서 올라갔어요. 안 올라가면 혼나서 맞으면서까지 끌려 올라갔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또 설이건 추석이고 다 필요 없이 무조건 올라갔어요. 혼자 제가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시간이 되면 뿌리치고 혼자 막 산에 올라갔어요. 너무 무섭잖아요. 산에 혼자 올라가기가. 올라가면서 후레쉬 하나 들고 찬양을 크게 하면서 막 올라갔어요. 막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도사님과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그 길을 가는 중에 어떤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21살짜리 여자 자매였어요. 그 자매가 아프리카 쪽으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왜 21살이 제가 이제 고2 때거든요. 21살 때 죽었다는 얘기 듣고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갔을 때 단기 선교를 가고 열정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거기서 순교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목사였습니다. 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원래 꿈이 목사였어요. 목사로 그냥 나는 목사로 이렇게 쭉 자라고 교회를 짓고 또한 교회에서 목사를 하고 또 그냥 이런 아주 단순한 꿈을 꾸다가 그 고2 때 들었던 그 21살짜리 어떤 누님의 이야기, 지금 여기 따지고 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있는 그 자매 이야기를 듣고 너무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날 산에 올라가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십자가 없는 곳에 내가 십자가를 짓길 원합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막무가내로 끝나고 집에 가서 어머님 막 주무신 어머니 깨워가지고 당장 보내달라고, 정신없이 그냥 당장 보내달라고 막 땡깡 부린 적이 있어요. 근데 어머님이 기다려 신학교를 가고 공부하고 준비된 상태에 가야 된다고 해서 멈춘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제 비전은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 저는 담임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또 어떤 이렇게 화려한 교회, 큰 교회에 가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냥 낙도와 오지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저에겐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서도 낙도오지 선교회라고 맨날 점심때마다 외치는 선교회가 있어요. 낙도와 오지에도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자 라고 외치는 그 선교단에서 함께 외치며 살았던 사람이 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선교지를 갔어요. 여기 바로 오기 전에 있었던 곳도 저한테 선교지였었고 또한 전 여기 온 마음도 선교사의 마음으로 와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기도하며 준비, 하나님 수많은 시간 가운데 어찌하여 저에게 이 단기 선교 보고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이 수많은 시간 가운데 한 번도 제가 이 시간에 참여한 적이 없잖아요. 제가 오래 왔으니까 참여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분위기고 어떤 건지 모르는데 하나님 그냥 평범하게 있었던 일상에 있었던 금요 찬양 예배의 시간을 저를 세우시지 왜
하나님 이 시간이었습니까? 라고 기도하였는데, 제가 지금 평생 살았던 그 마음, 선교사로 살았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서, 아 그래, 내가 이 마음으로 말씀을 나눠야겠다. 내가 이 마음으로 이 단기 선교 보고의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선교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선교가 뭐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선교는요,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또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대부분 이 말씀을 들으면, 아 그래, 땅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야지, 내가 땅끝까지 가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낙도와 오지에 가고 내가 그곳에 가야지 라고 하지만,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요. 가장 작은 단위부터, 내 바로 옆에 있는 곳, 가정, 공동체, 교회, 내 직장,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교사로 살고 있음을 알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된 소식을 들었으면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증인의 삶으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저 낙도와 오지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오늘 나와요. 내 증인이 되어야 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요, 온 유대요, 사마리아요, 땅끝까지예요. 모든 장소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선교사의 삶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었던 자들의 살리심을 받고 선택되어서 성령이 임재하고, 또한 그것을 체험하고, 또한 성령으로 인한 삶을 사람들에게 주셨던 명령,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돼요. 해라, 하지 말아라. 성경의 명령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가라면 가고요,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오늘 이 명령도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미암아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고 그것을 알고 깨달았으면,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사, 선교사, 어떤 특정한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저와 같은 자, 여러분과 같은 자, 또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실제인지 알고 깨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선교사의 삶을 살아라.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요. 그로 인해서요, 바울은 아주 짧은 시간만 있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곳에 전한 것, 내가 이곳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장하고 그들이 무언가 바라보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고백해요. 2절에 보니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너희들이 그냥 보았으니 가서 전해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도울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의 모든 삶을 함께 주관할 것이고 힘을 줄 것이니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 힘을 입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두렵잖아요. 떨리잖아요. 분명히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이고 짓밟힘이 있을 것입니다. 알면도 불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내 혼자가 아니니까. 내가 혼자 지금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힘입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가는 곳이 내 뜻대로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나는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가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누구의 능이고 누구의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되어서, 물질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격도 괴팍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간다는 얘기를 듣고 제 친구들이 다 놀랐어요. 네가? 제가 교회를 다니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이 다 놀래요. 네가? 이랬던 정말 착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몇 분이 비웃으시는데 지금도 그래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긴 하지만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고 있지만, 저와 같은 자가 정말 감히 강대상에 서는 것이 얼마나 떨리고 두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족한 입술로, 더러운 입술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선택하고 내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도, 나의 힘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기 때문에, 저에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래요. 바울도 지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지금 나가는 건 내 힘이 아니요 내 능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길 원하고, 나를 통하여 일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길 원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심을 보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선교사로 살아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냥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요? 그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은 이 일들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함이에요. 나와 같은 자를 통해 기뻐하실까? 과연 나와 같은 자를 통해 하나님 즐거워하실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아주 작은 일을 해도요, 우리가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 천한 일을 해도요, 아주 작은 일을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저희 집에 여자가 4명 있습니다. 여자 1호부터 4호까지 있는데요, 4호가 말을 꽤 안 듣습니다. 많이 안 들어요. 근데 그 4호가 너무 이뻐요. 1호, 2호가 다 듣고 있긴 한데 다 예뻐요. 근데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사랑할 만한 조건과 좀 이유들을 좀 찾아보았어요. 어려서부터 먹고 자고 똥 싸고 잠자고 자기 마음대로죠. 새벽 2시가 돼도 배고프면 울고, 뭐 자기가 싸고 싶으면 싸고, 성장했다고 뭐 아이가 뭐 괜찮아집니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땡깡 부리고 난리를 치고 드러눕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비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잘한다, 너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해 줄게. 우리가 저기 낙도와 오지 가서 한 2-3명 전도하고 그래야지 너가 2-3명 전도했으니 내가 그 정도의 사랑을 줄게 라고 말씀하실까요? 바울이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그래,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눈까지 멀었으니 큰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그 마음으로 전할까요? 아니요.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 깨달으면 비록 내 자리가 너무나 작은 자리를 할지라도, 비록 내가 너무나 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하여 기뻐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즐거워하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요 전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고백을 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애씀과 수고와 노력, 세상 사람들이 보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짓밟으려고 수많은 일들을 꾸미고 있어도 사람들은 몰라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우린 그 마음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5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누가 증언하셔요? 하나님.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백이 누구십니까? 가장 든든한 백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가장 믿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대신 이야기해주고 여러분을 대신해 주시는,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붙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오늘 보니까 내가 아무에게나 아첨하지도 않고요, 탐심에 탈을 쓰지도 않고요, 욕심을 품지도 않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기대지 않고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요, 무언가 다른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증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렇기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살고 있지 않냐는 말이에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또한 누구를 위해서, 또한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길 원해요. 그럼 내 믿음의 현주소가 나타날 겁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과연 내가 왜? 과연 내가 이 단기 선교, 아니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내가 왜? 라고 한번 되짚어보고 물어보면 내 믿음의 현주소가 나타나요. 혹여나 그것들 가운데 내가 드러나길, 또한 그것들 가운데 혹여나 내가 나타나길 원하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께 돌아갈 수 있는 담담이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이시기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마음을 다하여.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한번 말씀을 되짚어 보며 한번 보았어요. 어디서 핍박을 받고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어디서 핍박을 받고 어디서 고난을 받는가.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핍박받을까요? 아니면 정말 생뚱맞게 지나간 사람에게 고난을 받을까요? 침뱉음 받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좌절하게 하고 낙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가장 많은 부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더라고요. 가족이 되고요, 자녀가 되고요, 내 친구가 되고요, 직장 동료가 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어찌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너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 또한 너희를 위로하시고 참된 평안함과 너희를 그 가운데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고 견디고, 또한 그런 말미암아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항상 나오냐면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 좌우를 분별치 못하여 해서 복음을 비방하고 거짓된 진리를 진짜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고난을 주며 핍박했던 자들, 그 자들은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의 마음을 알았기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구원함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핍박 가운데 처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멸망과 영원한 형벌과 그 죽음의 길을 가고 있더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요?
오늘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보이셨을까요? 아,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제 나는 끝났다,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이러셨을까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처럼 모든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과 같이, 자녀를 기름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그 사랑을 나도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좌우를 분별치 못해서 지금도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노라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면서 그들을 멀리 두며 나만 위로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일까요? 성경에서 그래, 너희들이 잘 먹고 너희들이 잘 살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공동체 안에 너희들이 즐겁게 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만 찬양하고 우리만 즐거운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전해라, 너희는 가서 보여라, 너희는 가서 증거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대신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대신 내가 너희를 증언할게, 대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선교사에 대한 마음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뜨겁게 마음을 다해서 아비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여러분의 주위를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게 힘쓰며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 한순간의 시간만 드리는 삶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서두에 그랬죠. 선교사가 무엇입니까? 선교가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 선교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곳이 여러분의 선교지예요. 그곳이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요, 그곳이 온 유대일 수도 있고요, 그곳이 사마리아일 수도 있고요, 그곳이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어떤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어떤 결단을 하고 사시겠습니까?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돼요. 오늘 단기 선교 보고의 날입니다. 이 은혜를 나누는 거잖아요. 이렇게 갔다 왔다, 우리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하며 사역의 보고를 들으며 나도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그래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자리에서 나도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나도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나도 이 순간 이 단기 선교의 복을 들으면서 뜨거워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처한 처소에서 그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야겠다라는 결단과 고백이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빠져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타내거나 증언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이 처음 드렸던 인사와 같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죽어가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가족입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자녀예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입니다. 목숨까지 내어줌을 기뻐할 정도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지금 기도하겠습니다.